지난주에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4, 15, 16절을 함께 읽고 그 뜻을 생각하였습니다. 우리의 평화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서로 적대적인 사람과 사람 사이에와 서로 적대적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와 화목을 가지고 오셨는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엄청난 일을 자신의 몸으로 곧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성취하셨습니다. 서로 원수가 되었던 하나님과 사람 사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져오신 이 이중의 평화는 과거, 현재, 미래의 세 가지 시제로 생각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곧 이 이중의 평화와 화목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성취하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가 오늘도 그 사실을 굳게 믿고서 평화와 화목을 이루기를 힘써야 할 매일의 과제이기도 하고, 장차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에게 완전하게 임할 소망의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으로 자신의 마음 안에서, 그리고 자신의 대인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땅에서부터 이러한 평화와 화목을 조금이라도 맛본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동일한 믿음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와 화목을 이루는 길로 더욱 힘써 나아가는 것이고, 그러한 참된 신자가 장차 완전한 평화의 그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였던 이 에베소서 2장 14, 15, 16절의 위력을 더욱 생생하게 실감하기 위해서 후대 사람, 우리는 결국 이 성경이 기록된 때로부터 2000년 뒤에 까마득한 그 먼 시간 뒤에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후대 사람들인 우리가 보충해서 생각하면 좋을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이 말, 에베소서 2장 14절로 16절에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군가 할 때 다름 아닌 바울 사도라 하는 사실입니다. 첫째로, 바울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율법에 관한 한 모든 유대인 가운데 가장 엄격한 입장을 고수한 골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 사도행전 26장 5절을 보면 이 바울 사도가 로마 총독과 왕 앞에서 공적으로 진술할 때 말하기를, 그러니까 이건 사적인 자리에서 한 말이 아닙니다. 나라의 주요한 인사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공적인 재판 자리에서 왕 앞에서, 그리고 로마 총독 앞에서 공적으로 진술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조차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습니다 하고 말했단 말입니다. 그 바리새인, 그 중에서도 가장 엄한 팔을 조차 엄격한 바리새인의 생활을 한 이 바울, 그리고 그와 동류인 바리새인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받아들일 수 없는 일,
천지가 뒤집어진다고 해도 결코 인정할 수 없는 일이, 없는 그 마지막 일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바로 모세의 율법이 폐지된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정통 바리새인이었던 그가 이제까지 1500년을 변함없이 내려온 모세의 율법 가운데 이제는 많은 부분이 폐지되었다 하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누구보다도 이 바울 사도 자신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혁명 그 이상이요, 천지개벽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아침에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내게도 그와 같은 위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조용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마땅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하면 좋을 사실은 이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다름 아닌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에베소서에서 말하기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고 서로 원수 되었던 것이 제거되었다, 지금 말합니다. 그런데요, 앞뒤를 잘 생각하면 이 말을 하는 바울 사도 자신이 이 편지를 쓰기 불과 몇 년 전, 그게 3, 4년, 그 연도는 우리가 정확하게 특정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게 불과 몇 년 전 일인데, 몇 년 전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 그 원수되었던 것 때문에 바울 사도 자신이 성난 유대 군중에게 맞아 죽을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21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 이하를 몇 절 읽으면 이렇습니다.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이때 아시아란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아시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이 아시아라 할 때는 로마의 큰 구분된 땅, 비두니아든지 갈라디아든지 아시아 할 때 그 아시아는 에베소가 있고 서머나 두아디라,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런 교회들이 있는 지금의 터키 지방을 말하는 거 다 아십니다. 말하자면 소아시아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지역, 소아시아 지역으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그러니까 이건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비롯한 각 처에서 모은 연보, 예루살렘 가난한 성도들을 도울 거액의 연보를 모아가지고, 그게 엄청난 거액이었던 까닭에 아무도 이걸 의심하거나 운반하는 사람들 자신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여러 증인들, 교회의 대표자들과 함께 그 거금을 들고 배를 타고서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왔단 말입니다. 그래, 이제 바울 사도와 함께 온 이방인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성전에서 바울을 보았습니다. 근데 유대인들, 바울 사도에게 적대적인 유대인들도 아시아로부터 와가지고 바울 사도가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바울 사도가 지금 체포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 처에서 우리 백성과 유대인과 율법과 이곳 성전을 회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 하니, 이는 저희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저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일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 할 때 한단 말입니다. 이건 일종의 오해에서 비롯된 폭동이었는데, 바울 사도가 이방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내를 걸어 다니는 것, 그건 얼마든지 허용된 일이니까요. 이방인이라고 예루살렘에 올 수 없는 게 아니니까 바울 사도가 이 이방인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바울 사도가 성전에, 바울 사도는 유대인이고 전에 바리새인이었으니까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온 것을 보고 착각을 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원래 적대감에 마음이 휘둘리고 나면은 사실 자체를 사실로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합니다. 콩깍지가 씌운 것이죠. 지금 적개심에 콩깍지가 씌우니까 이자가 그 예루살렘 성에 그 헬라인 데리고 돌아다니더니 그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와서 이 성전을 더럽혔다. 그리고 전부터 이자는 우리 유대인과 율법과 성전을 헐어서 말하고 여러 사람을 가르치던 그 못된 자인데, 그 가르침을 실행해서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와서 이 성전을 더럽혔다 하니까 사람들이 참을 수가 없이 유대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성전 밖으로 내쫓고 당장 죽이려 하였단 말입니다. 그때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는 바로 그 일, 그건 당연히 오해에서 비롯된 사실이 아니었지만, 오해였던 어쨌든 그 일이 이 사람이 죽을 일이 되었더라, 그것입니다. 그때 하마터면 분노한 유대 군중의 손에 잡혀 죽을 뻔하였으니, 이게 몇 년 전 일이란 말입니다. 겁나는 일이었습니다. 맞아 죽을 뻔하였는데, 그러니 바울 사도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이 얼마나 철벽 같으며 그 적개심이 얼마나 생생하고 뿌리 깊은지를 몸서리 나도록 겪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필 이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된 이방인이 누군가 하면 에베소 교회의 신자인 드로비모였습니다. 드로비모. 그런데 그 에베소 사람, 에베소 신자 드로비모를 데리고 이 헌금을, 연보를 전달하러 같이 온 그 사절단의 하나였단 말입니다. 에베소 교인 드로비모가.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서도 신망받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와는 이제는 형제지간이 되었고, 신뢰할 만한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함께 이 거액의 연보를 가지고 왔다가 이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하필 에베소에 충실한 신자 드로비모였다, 그것입니다. 그래 바울 사도가 에베소 사람으로 말미암은 오해를 받아 죽을 뻔한 이 위기를 겪고 나서 몇 년 뒤에 에베소 교회에 바로 이 내용으로 편지를 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아마 드로비모 당사자도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읽었을 것인데, 그걸 읽고 그때 일이, 이 편지를 쓰는 바울 사도나 이 편지를 읽는 드로비모나 생생하게 그 사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성전이 어떻게 중대한 막힌 담이 되어서 이게 죽을 일이 되나 하는 사실을 아주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결국은 이 사건, 이때 폭도들의 손에 붙잡혔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게 폭동이 일어난 것 같으니까 치안을 담당하는 로마 군이 출동을 해서 바울 사도를 체포했고, 형식은 체포였지만 폭도들의 손에서 바울 사도의 목숨을 건져서 기마병과 함께 가이사랴, 로마 총독부가 있던 가이사랴, 그 해변의 북쪽에 가이사랴로 바울 사도를 보내서 거기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무려 2년을 갇혀 있었고, 그 똑같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 배를 타고 로마에 가서 로마 옥중에서 지금 이 에베소서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건과 쭉 연결되어 있다고요. 성전에서
그 이방인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가 죽을 뻔한 이 사건으로 체포되어서 2년 구금되었고 마지막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으려 로마에 와서 갇혔다가 잠시 풀려났고 재투옥되었는데 에베소서를 그때 쓴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게 한 줄로 연결되어 있고 2000년 뒤에 읽는 우리는 이게 뭐 실감이 안 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이라는 게 그저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그 당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게 완전히 생생한 현실이었단 말입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래, 이 두 가지 사실, 이걸 누가 쓰는 것인가 이 말 지금, 그리고 그 바울이 어떤 사건을 겪고 나서 그 생생한 그 현실을 겪은 사람으로서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적대적인 담이 허물어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 담을 허문다. 우리 가운데는 평화가 있다 하는 이 사실을 이 편지로 쓸 때 이게 얼마나 힘 있는 사실인가. 그 살벌한 서로 죽이려고 하는 이 적대감이 있는 이 현실을 능히 이기고 나아갈 생명의 진리로 이 말을 하는 것인가 그 말입니다. 아무튼 이 14절로 16절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고난과 부활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와 화목의 일을 실제로 성취하셨다. 이미 성취하셨다. 그 사실입니다. 그 다음 17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평화와 화목을 위해서 하신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일을 소개합니다. 오늘은 주로 이 17절 말씀을 교우 여러분과 함께 주의 깊게 듣기를 원합니다. 17절,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또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우리의 평화이신 그리스도께서는 평화와 화목의 일을 이미 십자가에서 친히 이루셨을 뿐 아니라 친히 오셔서 평화의 기쁜 소식, 평안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이 17절 말씀은 한마디 한마디가 다 중요해서 그 한마디 한마디를 곱씹으면서 음미할 필요가 있습니다. 뒤부터 보겠습니다. 첫째로 먼저 그 전하셨다, 전하셨으니 할 때 그 전하셨다는 이 말은 중립적인 말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뭐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하여간 소식을 전달했다 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원래 말 자체가, 이 단어 자체가 기쁜 소식을 전하다, 복된 소식을 전하다, 복음을 전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번역을 이제 새로 한다면 평화의 기쁜 소식을 전하셨으니 또는 평안의 복음을 전하셨으니 하면 더 적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둘째로 평안을 전하셨다 하는데 만약에 안전하셨으면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평안의 복음, 평안의 기쁜 소식이 안전해졌으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와 화목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평화와 화목을 성취하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분명히 인류의 역사상에 일어났을지라도 사람들이 그 사실도 모르고 그 사실의 의미도 모른다면은 어떻게 적대적인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리고 적대적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와 화목이 이루어지겠습니까? 2000년 전에
사건이요, 요 에베소 사람들에게는 몇십 년 전에 딴 나라에서 그냥 일어난 그 사실을 알지도 못하는, 묻혀버리는 그런 사건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복음의 내용이 되는, 복음의 내용을 구성하는 그 원료가 되는 역사적인 사실, 구원 사건이 1차적으로 중요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그것이지요. 사실이 뒷받침되지 않는 소식은 그저 사람이 지어낸 말일 뿐이고, 그게 이른바 가짜 뉴스일 뿐입니다. 그러나 기쁘고 복된 사실, 기쁘고 중대한 사실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해도 그 사실을 전하는 소식이 없다면은 그 사실이 그냥 흙 속에, 시간 속에 묻혀버리고 사장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 이 역사적 사실과 그 사실을 전하는 복음, 이 두 가지가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그래, 그리스도께서 평화와 화목의 일을 실제로 십자가와 부활로 성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평화의 기쁜 소식, 평안의 복음을 전하셨다는 사실이 또한 대단히 중요합니다. 셋째로, 누구에게 평안을 전하신 것입니까? 이건 어렵지 않지요. 먼 데 있는 너희와 가까운 데 있는 자들입니다. 곧 하나님께로부터 전에 멀리 있던 이 에베소 사람들 같은 이방인들에게 평안의 복음을 전하시고, 또한 원래 하나님께 가까이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에게도 평안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래, 그리스도께서 가까운 데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는 그 말씀대로 동심원적으로 이 복음이 이 가까운 데서 먼 데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온 땅으로 퍼져나가게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 넷째입니다. 많은 사람이 주목하지 않고 그냥 흘깃 지나치겠지만은 제가 보기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 오셔서 평안의 복음을 전하시는 것입니까? 바울 사도를 따르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오셔서 평안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이룩하시기 위해 오셨고, 그 일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이중의 평화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신 일이니 그리스도 자신에게도 자신의 목숨처럼 중요한 일입니다. 이 일이 결코 무산될 수 없습니다. 이 일이 만약에 무산이 되면 그리스도는 헛되게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셔봐야 아무 소용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여전히 적대감으로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적대감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왜 죽으신 것이며 왜 부활하신 것이겠습니까? 그러니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은 그리스도 자신의 목숨이 걸려있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에 그리스도 자신이 친히 이 소식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이 오셔서 이 평안의 복음을 전하시는 주체는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에이, 정말 그런가? 바울 사도가요, 여기 에베소서에서만 우연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그 사도행전 26장 그 앞부분, 내가 바리새인의 가장 엄한 팔을 쫓아 생활하였습니다 하고 총독과 왕 앞에서 공적인 진술을 하는 그 진술을 끝까지 보면 거기에 여기 17절과 똑같은 취지의 말을 한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2절 23절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이 말은 한마디로 내가 지금 높든지 낮든지 모든 사람 앞에 서서 담대하게 증언하는 내용은 구약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는 것인데, 그 내용이 곧 뭐냐 하면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먼저 살아나사,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이런단 말입니다. 여기는 아주 중요한 말이라 자세히 살펴보면 좋지만 이 말을 지금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지나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먼저 다시 살아나셔서 1번 타자로 살아나셔서 이제 그 다음 사람들을 계속 죽은 가운데서 생명으로 불러 올리실 것인데, 살아나셔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이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포하셨다. 선포하실 것이다. 이걸 지금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먼 데 있는 자들에게와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의 복음을 오셔서 전하신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그 말하고 완전히 똑같은 말 아니에요? 이게 바울 사도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연히 에베소서에만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라고요. 공개적인 자리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신다. 평안의 복음의 소식을 친히 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부활하신 뒤에 40일간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 사실이 틀림이 없는데, 언제 그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것이며, 또 멀리 에베소까지 오셔서, 여기 보면 오셔서 그랬단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셨다고요. 오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 우편에서 다시 내려오시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세계 역사는 그날로 끝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언제 오셨다는 것입니까, 지금? 이게 우리의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답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떤 방식으로 오셨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성신과 사도와 목사를 쓰셔서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평안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그리스도 자기 자신과 완전히 모든 능력에서 동일하시고 자신과 완전히 일체이신 성신 하나님을 보내십니다. 그리스도와 성신은 일체이시기에 성신께서 오시면 그리스도 자신이 오신 것과 100% 동일합니다. 그래 성신이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말해도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평안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자신의 사도들을 보내십니다.
사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시고 보내신 그리스도 자신의 사신이기에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보내신 그리스도의 사신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러 어느 곳으로 가면 그리스도 자신이 가신 것과 동일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신으로 자신의 사자들과 함께 하시기에 그렇습니다. 왕의 사자가 가면 왕이 간 거라고요. 그러니 사실을 말하자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에베소 지역에 오신 일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신다고요. 승천하신 이래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하늘 보좌 우편을 벗어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을 말하자면 에베소 지역에 처음 평안의 복음을 전한 당사자는 바울 사도 자신입니다. 에베소 사람은 바울 사도라는 사람을 보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처음 여기 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고요. 그런데 그 당사자가 되는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은 내가 복음을 전했다, 이 말 하지 않습니다. 뭐랍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주어가 중요한데 누가 왔는가, 누가 오셨는가, 이게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인데 그리스도 자신이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의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 하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자기가 누구이고 뭘 하는 사람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기의 신분이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사신이요 사자인 까닭에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신이요 사자로 왕명을 받고 이 에베소에 와서 평안의 복음을 전하면 곧 그리스도 자신이 이 에베소에 오셔서 평안의 복음을 전하신 것이다,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말씀, 부활하신 그리스도 자신의 말씀이 이 사실을 보장합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은 이 사실에 대해서 1.1획의 의문이라도 의혹이라도 없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나오는 대위임령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의 말씀.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한 이름 안으로 연합되는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왕으로서 자신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하시지 않습니까? 가라십니다. 보내신다고요, 사자를. 그리고 자신이 분부하신 모든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의 분부니까 이게 곧 왕명입니다. 왕명을 전하라 하십니다. 이렇게 사자를, 사신을 모든 민족에게 보내시면서 아주 중대한 약속을 덧붙이십니다. 곧 이 명령에, 왕명에 순종해서 자신의 왕명을 전하는 자신의 사자들과 항상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은 1차적으로는 12사도에게 하신 말씀임에,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유다가 제외된 11사도에게 하신 말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 하는 이 약속의 말씀에 사도의 복음을 신실하게 전하는 목사들이 포함되는 것이 명명백백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이 약속은 문자 그대로 세상 끝날까지 관철될 약속인데, 사도들은 주후 1세기에 세상을 다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남아있지 않다고요.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는 이 주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도들이 죽으면 다 없어지고 무산되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도들과 성신으로 함께 하시면서 친히 성신과 사도들로 말미암아 자신의 복음을 친히 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도 시대 이후에는 사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자신의 입으로 쓰셔서 친히 평안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렇기에 복음을 신실하게 전하는 목사들이 있는 한 그리스도의 양들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그리스도 자신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하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양들은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고 듣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양이므로 그리스도 자신의 음성을 늘 듣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에베소서 2장 17절,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평안을 전하셨다, 평안의 복음을 전하셨다는 이 말씀, 그리고 잠깐 인용한 사도행전 26장 뒷부분에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언하신다, 빛을 선전하신다 하시는 이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서 그리스도께서 분부하신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할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은 뭘 말하는 것인지 우리 교우분들 아무도 불확실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의 복음, 곧 사도의 복음이 신실하게 전파되는 바로 그 자리에 그 복음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도 여러분에게 오십니다. 이게 성경의 명백한 증언이라고요. 그러니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목사의 위로의 말, 힘이 되는 말을 얻어 듣는 것이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기능이나 그런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의 말을 듣고 힘과 위로를 얻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생각을 하면 이 세상 굉장히 훌륭한 강연을 듣는 것과 별반 차이도 없을 것입니다. 많은 목사들의 설교는 이 세상 훌륭한 강연자들의 강연보다 더 감명이 떨어집니다. 저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목사의 성경 해설과 설명, 성경 해석을 듣는 것이겠습니까? 맞습니다. 설교는 그 성격이 성경 해석이고 성경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나 목사의 설명, 목사의 해설을 듣고서 그럴듯하구만, 모르는 거 배웠네, 그 정도에 그치면 설교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는 것 아닙니다. 설교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신의 양들의 마음에 평안의 복음을, 평안의 기쁜 소식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라면 우리의 설교는 인간의 종교 행사일 뿐입니다. 절에 가서 불공 드리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과 종류만 다를 뿐 본질은 똑같은 것입니다. 인간의 종교 행사. 설교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성신과 말씀 안에서 지금 오십니다. 여기 오셔서 너희에게 평안의 기쁜 소식을 전하셨으니 하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한 번 들으셨다고 다 이해하는 것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이 교회에 오실 때마다 얼마나 자주 이 중대한 사실을 깜빡깜빡 잊으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교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는 게 어떻게 가능한지, 그리스도의 음성을 지금 들을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잘 모르는 것이라고요. 설교는 그리스도 자신, 부활하신 그리스도 자신의 음성을 듣는 자리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설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든 목사가 그리스도의 사자인 것 아닙니다. 한 신학교에서만 한 해 1000명씩 목사가 쏟아져 나온다고 듣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목사라는 직분,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졌다고 다 그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가 과연 그리스도의 사자인가, 그의 입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오는가, 성신의 말씀이 나오는가를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의 입에서 성신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말씀이 나온다면 그건 목사의 설교가 아니요 그리스도 자신의 오심이요 그리스도 자신의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오실 때마다 예배 전에 기도하실 때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으며 뭐 하려고 여기 와 앉아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귀 없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자주 여러 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귀 없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귀머거리도 있기는 하였습니다마는 주님께서 많은 사람이 귀 없는 귀머거리가 되는 것을 보시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말로 들으면 귀 없는 귀머거리로 앉아서 그 말을 듣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런 말을 백날을 들어도 이 죽음의 현실을 이겨내지 못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죽음 안에 함몰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전하시는 평안의 복음을 들은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며 살아서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결단코 영원한 죽음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죽음의 세력이 온통 뒤덮은 이 세상 한복판에서 죽음의 본래는 함몰될 수밖에 없는 죽을 존재요 흙으로 무참하게 돌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저희가 생명의 복음을 듣게 하시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을 듣는 자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겠고 영원한 생명을 얻겠으며 지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누리시는 그 생명의 기운으로 숨쉬고 그 생명에 참여하여 부활의 몸,
영원한 몸을 다시 얻을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먼저 다시 사셨으므로 부활의 첫 번째 사람이 되시고 그리스도에게 붙은 모든 사람들을 부활 생명으로 다시 일으키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이 죽음의 땅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려고 저희에게 생명의 복음, 평안의 복음을 전하셔서 하나님과의 적대의 관계가 완전히 해소되게 하시며 사람과 사람 간에도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는 없앨 수 없는 원한과 시기심과 다툼과 적대감을 완전히 해소하는 새 인류가 되게 하시려고 평안의 복음을 역력히 전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평안의 복음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담겨 있고 그리스도의 피로 싸서 이 복음을 전하시니 그리스도의 목숨처럼 중요한 이 복음을 그리스도께서 그 연약한 사람들에게 맡기실 리가 없고 그리스도께서 성신으로 부탁하시며 성신과 함께 이 복음을 친히 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마다 이 복음이 어디에서 온 것이며 누구의 말인가를 주의할 수 있게 하시고 사람에게서 복음을 들으나 이 복음의 주인과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요 저작권자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사실을 명료하게 인식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하여 들은 귀를 가지는 사람들로서 다 그리스도 자신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리하여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하시는 그 양무리 안에 다 소속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저희 가운데 들을 귀가 없이 육신의 귀만 가지고 와서 자리를 채우고 허망하게 지나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다 들을 귀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매주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것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므로 주님께서 이 교회의 강단을 거룩히 보존하여 주시고 주님 자신의 생명의 말씀을 이 강단을 통하여 계속 저희에게 내려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